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우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들이 아멘 복되하니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듣게 있으니 그 권세 듣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큰 권세 권세 듣게 있으니 큰 권세
아멘. 우리 시간 예비를 위하여 우리 온몸 가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기 중에 임하시고 나의 심령에 임하시며 나의 모든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 구별된 자리에 모여 예배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힘겹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겨울에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그저 감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많은 순간 주님의 빛보다 세상의 어둠을 따라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삶 가운데 주님을 잊고 기도를 쉬었던 순간을 회개합니다.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기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돈과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답은 회개와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어려운 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다툼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길 수 있는 양문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영창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놀랍게 부흥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문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임일근 목사님, 김정옥 전도사님, 정세현 전도사님과 교사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주일학교 기관에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문교회 재단에 세우신 모든 사역기관과 함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 방송, 중보기도, 재정, 차량 운행, 안내, 전도, 식당 봉사, 교회 관리 등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헌신과 섬김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며 모든 이들에게 새 소망을 심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새 힘 주셔서 영육간 강건함과 영적 권세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 중심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교동문 제51번 시편 118편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로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로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밟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밟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므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목욕탕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목욕탕이라든지 찜질방에 자주 가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때 이제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면 거기서 이제 전파된다, 코로나균이 전파된다 해서 한동안 가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찜질방이나 아니면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하고 또 그렇게 찜질하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묵은 때를 한 번에 쫙 밀고 나면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를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목욕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셨습니다. 당연히 택시기사의 영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여 택시기사님에게 물어보셨답니다. 혹시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교회요?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영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교회에 사기꾼이 더 많고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정남이가 떨어져서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알고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못돼 처먹었어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러셨군요. 저도 기사님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목욕탕과 똑같다. 교회는 세상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다 라고요. 기사님 처음 목욕탕에 들어가시면 이제 막 옷을 벗는 사람, 탕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는 사람, 탕에 들어가서 때를 불리는 사람, 때를 벗기기 시작하는 사람, 때를 어느 정도 벗기고 속때를 더 벗기는 사람, 머리 감는 사람, 이 닦는 사람, 마무리 샤워하는 사람, 나와서 로션 바르고 드라이하고 또 옷 입는 사람 등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런 목욕탕처럼 교회도 똑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한꺼풀 한꺼풀 더러운 때를 벗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이 이제 막 때를 벗기려는 사람을 만나셨던 것이고 그들도 나름대로 때를 벗기려고 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때를 벗기는 과정을 통해 결국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끔 도와주는 목욕탕이랍니다. 그러니 교회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설명을 마치자 놀랍게도 기사님의 험악한 인상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당신처럼 딱 부러지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교회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됐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씻는 셈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더러운 죄가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옷 벗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욕하기 위해서는 목욕탕에 가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옷을 벗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뜨끈뜨끈한 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우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오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겉옷부터 시작해서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고 이태리 타올로 열심히 빡빡 밀면서 때를 벗겨냅니다. 옷을 벗고 나면 지위 고하가 없어집니다. 계급장도 없어집니다. 빈부 귀천이 없어집니다. 모두 다 평등한 곳이 목욕탕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우리 모든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명예의 옷을 하나 더 입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위의 옷을 하나 더 입으려면 안 됩니다. 부의 값비싼 외투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권력의 모자도 벗어버리고 지식의 금태 안경도 벗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일 선한 신발도 벗어버리고 경험의 속옷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의 넥타이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환영받고 대우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옷을 벗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밖에서는 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밖에서는 대기업의 임원인데, 내가 밖에서는 국회의원인데, 내가 밖에서는 군수요, 청장이요, 심지어 동네 이장인데, 이러한 세상의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우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입던 옷을 벗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신고 돌아다녔던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벗은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의 신분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남을 존중하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시지 않습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셨다고 하셨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겨야지 구원이 있고 섬겨야지 모두가 좋아하고 섬겨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은혜를 받고 치유함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깨끗하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목욕하고 시원하게 나가는 거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변화받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의 옷을 벗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계급장 내려놓고 교회 와서 서로들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보면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에 가보면 선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수많은 선교자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저들이 순교의 터 위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순교자들의 프로필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일명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석박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부잣집의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재능이 있는 높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의 모자를 벗어버리고 지식의 금태 안경도 벗어버리고 선한 신발도 벗어버리고 경험의 속옷도 벗어버리고 자존심의 넥타이도 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선교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의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병든 이웃들을 돕고 싶어서 토론토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의사가 되어서 부인과 함께 부산에 오게 됩니다. 부산 지역과 서울의 재중원을 오가면서 의료 선교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8년 계약이 끝나고 감리교 원산 선교부 초청을 받아서 남감리교 선교사로 원산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원산에서 의료 선교 사역과 함께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1901년에 15명에게 세를 주고 강원도 최초의 교회인 지경터 교회를 세웁니다. 같은 해 10월에 양양교회를 세웠고 이어서 강릉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03년 8월에 열리는 원산 주재 선교사 기도회의에 강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강의를 준비하던 중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에 실패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하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회개하던 이 하드 선교사가 기도회 강의 시간에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명문 토론토 의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의사라는 신분에 대한 교만함과 백인 우월주의와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던 오만한 생각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영적 무지와 미숙과 어리석음 등을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도회는 선교사들의 눈물의 회개로 이어졌고 하디는 그 다음 주일 사역하던 원산감리교회의 주일 예배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자신이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이런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의 회개는 성도들의 공개 회개로 이어졌고 통일을 동반한 부흥이 원산 지역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은혜 받은 하디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처럼 얼굴에 은혜의 강체가 나타났고 눈빛이 또 성품이 180도 달라졌던 겁니다. 전에 조선인 환자들은 하디의 거만함과 쌀쌀함 때문에 차라리 아픈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참고 그에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 하디의 표정은 성품과 어투가 완전히 변해서 하디가 환자의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자 하디는 그가 처음 세웠던 교회이자 자신에게 실패감을 안겨주던 이 지경터 교회에 가서도 12일간 집회를 인도했는데 똑같이 회개를 하고 자복했는데 이 지경터 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문 토론토 의대 출신이라는 학력과 의사의 신분에 대한 이 거만의 옷, 백인 우울주의의 옷,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무식한 백성으로 생각했던 오만한 생각의 옷,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했던 영적 무지와 미숙과 어리석음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그런 옷을 교회에 와서 벗어버리니까, 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옷을 벗을 때에, 이처럼 교만의 옷을 벗을 때에
이처럼 오만의 생각의 옷을 벗을 때에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옷을 벗는 곳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권력의 옷을 벗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명예의 옷을 벗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존심의 옷을 벗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가 될 때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에 평양 상정령 교회를 세우셨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겸손은, 이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은 누구나도 다 아는 잘 알진 사실입니다. 하루는 장로님께서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그 교회에 담임하고 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오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노 장로님은 젊은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목사님 말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편자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앉았었습니다. 노 장로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겸손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권유를 따라서 평양 산정형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만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교회를 뛰어왔지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자리에 찾아가서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노 장로님께서 그것도 옛 스승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 목사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장로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 운동한답시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눈물로서 그렇게 회개하였던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교인들이 함께 통해 자복하는 기도회로 번졌고 교회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이며 자신에게는 스승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을 서서 예배드리게 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어린 제자이지만 목사님의 단 한마디에 예배하는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회개한 조만식 장로님이나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옷을 벗은 자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던 겁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면 세상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교장인데, 내가 이래봐도 연장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의 옷을 입고 그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재씻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 서로들 낮은 자리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목욕탕과 같은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저 출입문에서는 이미 우리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권력의 옷도 벗고 자존심의 옷도 벗고 지식의 옷도 벗고 여러 가지 세상의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영적인 알몸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옷을 벗어야 할까요? 지식입니까? 교만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기쁨과 자리에 오십니까? 무슨 옷을 벗어야 할까요? 우리들은 옷 벗은 자가 되어서 낮은 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낮아질 때 우리 양문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땀방울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땀방울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된다.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탕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습기식 사우나가 있고 건기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습기는 이제 어떤 수증기를 뿌려서 이렇게 물로서 이렇게 사우나하는 것이고, 건기는 뜨거운 열로 이렇게 사우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을 빼는 장소입니다. 사람에 따라 선호한 것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땀을 흠뻑 빼고 나면 참 시원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목욕탕에 안 간 사람처럼 다들 그런 눈으로, 이 사우나 하고 나면 땀을 흠뻑 빼고 나면 참 시원합니다. 예, 몸 안에 노폐물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고 우리의 속대까지 다 빼는 것 같아서 참 시원해집니다. 교회는 이처럼 기도의 땀방울이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러 교회 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육자들 빼놓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기에서 돈 쓰러 오는 것이지, 헌금 드리는 것이지, 오직 교회에 와서 돈 받는 사람은 목사, 교육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친교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마치 사우나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냥 왔다가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그냥 샤워만 하고 집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우나 하면 참 시원하지 않습니까? 땀을 싹 빼고 나면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겁고 아팠던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시원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우나와 같은 거예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가도 은혜가 되지만,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매번 기도할 때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땀이 납니다. 등줄기에서 땀이 맺힙니다. 그때는 두꺼운 옷을 벗어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전 추위를 되게 많이 타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춥다 하는데 저는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옷을 막 2중 3중으로 막 껴 있거든요. 발도 실어서 털신을 신습니다. 새벽 기도 때는.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싸늘하니까 이렇게 춥구나. 뜨겁게 기도하면 등에서 땀이 난다니까요. 권사님들 그렇죠? 네,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후련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마음의 문제라든지 속상한 일이라든지 두려운 일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시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의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기도의 사우나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때는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사우나 하러 간다, 수요 예배 또 드리러 가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하면 교회 사우나 하러 가자, 교회에 사우나 하러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수많은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일까요? 등에 땀방울이 맺힐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땀방울이 맺힐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는 핏방울까지 못 흘릴지라도 그래도 내 등에 땀방울이라도 맺힐 정도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은덕을 받고,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기도는,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사우나실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요 사우나 같은, 수요 예배는 사우나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욕탕 같은 교회는 뜨거운 기도의 사우나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두 다 기도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때타올로 죄를 씻어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때타올로 죄를 씻어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아니면 사우나로 온몸에 노폐물을 다 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묵은 때를 벗겨내야 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째 타올로 온몸을 빨갛도록 때를 빡빡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수같이 시커먼 것들이 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렇게 하잖아요. 야, 국수 한 그릇 말아 먹어도 되겠다. 야.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밀어내고 난 후에 샤워하고 목욕을 마치고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개운합니까? 예. 온몸에 때가 덕식덕식 있는데 이거 벗겨내지 않고 나오면 이 목욕 안 한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다 하고 난 후에 깨끗이 닦고 로션이랑 스킨을 바른 후에 새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구운 계란 한 개 까먹고 시원한 포카리나 게토레이 한 개 마시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다들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오늘부터 목욕탕 가면 깨끗이 밀고 다 닦고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고 난 다음에 구운 계란 한 개 딱 까먹고 시원한 청량음료 딱 마셔보세요. 온 발끝까지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하고 돌아가면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때를 더 묻혀가는 것 같고 기분이 더 상해져 간다면 교회는 목욕탕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때타올로 묵은 때를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더 짓게 하는 곳이 되지 말고 죄를 씻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지만 죄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비척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는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깨끗해졌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부끄러워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문턱이 높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안심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배척하지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마치 목욕탕과 같다는 것이죠. 목욕탕은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가는 곳입니다. 목욕탕은 묵은 때를 벗기려고 가는 곳입니다. 목욕탕은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목욕탕은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서 가는 곳입니다. 목욕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 곳입니다.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목욕탕은 여러 사람이 모이긴 하지만 씻고 광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먼저 와서 씻는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더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도 그 더러움을 씻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씻으면 깨끗해질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온갖 죄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무슨 죄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죄도 괜찮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는 사람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같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교회는 죄를 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 자복하기만 한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3년에 그렇게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907년에 평양에서 이런 부흥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은, 평양에 있는 교인들은 평양에서도 원산에서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교회 역사상 잊을 수 없는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 신년 연합사경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하는 주제로 선교사님들과 또 그 당시 평양 장대영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강사로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이 되도록 생동감이 없었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이 부흥 사경회 현장에 있었던 그레함 리라고 하는 이기람 선교사가 그 당시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집회는 전혀 영적인 생기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 가운데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은 매우 답답해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그런 분위기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가 설교하는 시간이 돼서 나왔는데 설교를 하는 대신에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단에 서가지고 설교는 안 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은 그 당시에 장대영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뛰어난 설교가로 알려져 있었고 또 얼마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장로교회 최초의 7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친구 중에 하나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친구의 유산을 잘 정리하긴 했지만 그 중에 100원을 수고비 쪽으로 인정해서 자기가 착복을 했다고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날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자복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집회에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간 같은 나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이자 양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온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고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침내 회중들도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 날 동안 집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이 장벽들이 무너졌고 애끓는 회개가 예배당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했는데 기도와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새벽 2시가 넘도록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막혔던 하늘문이 마침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온갖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고뇌에 찬 모습으로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 울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외치면서 마룻바닥을 둥글면서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회적 신분과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성기도와 간증이 줄을 이었고 아내를 박대한 일, 첩을 둔 일, 남을 속여 폭리를 취한 일, 도둑질한 일, 처자와 부모를 미워한 일, 정오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달걀값을 속여서 선교사님의 돈을 갈취한 일뿐만 아니라 강도와 강간과 간통과 심지어 살인죄까지도 고백하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평양 장대영 교회는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무슨 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비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가락질 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나도 그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내가 정죄한 사람도 죄 씻음을 받으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곳이고 교회가 그런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지난날의 죄책감이나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죄나 아니면 오래된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죄도 무슨 죄도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런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이 땅의 항모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가 흘러넘치는 영적 사우나 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목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목욕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죄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뜨거운 기도가 있나 싸움하시 영적 싸움하시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옷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욕탕 같은 교회, 양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영적으로 죽은 많은 이분들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 물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씻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와서 죄 씻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 안에 회개할 때 죄 씻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죄도 괜찮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죄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는 목욕탕과 같이 죄 씻음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는 아버지의 영적 사우나 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또 아버지 진로의 문제, 또 아버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땀 흘리며 기도할 때에 영적 사우나실과 같은 아버지 안에 목욕탕과 같은 그런 교회가 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옷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머물 줄로 믿사오니, 우리 양문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 또 새가족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오셨습니다. 우리 김미정 씨, 그 자리에서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양문교회 성길 부서장 및 직원 일꾼들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연말연시 교회 예배 및 행사 안내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 7시 분당에 있습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발표회하고 3부 어묵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짐한 또 경품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수님의 나심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오셔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끝에는 어묵탕 끝내줍니다. 꼭 드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로 대청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주일 예배, 또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순서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또 다른 광고입니다. 김인교 집사님, 정명수 집사님 손녀 김지원 양 서울대 합격 기념으로 떡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떡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인들 간에 이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간혹 있는데 종종이 아니고 간혹 있는데 교인들 간에 절대로 금전 거래를 하지 마세요. 혹시 하더라면 혹시 빌리면 그냥 주세요. 그냥 줄 마음 있으면 드리고 이 금전 거래가 자칫하면 이게 믿음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는 특별하게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가 참 힘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금전 거래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사우나가 있기 때문에 영적 사우나실이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하지 마시고 혹시 꼭 돈을 빌리러 온 사람 있으면 줄 마음이 그냥 줄 마음이 있으면 드리세요. 그 외에는 하지 마시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주보 광고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섬길 부서 또 일꾼들은 우리 교회는 당에서 2년에 한 번씩 다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째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서장이라든지 그 외 일꾼들은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도 확인해 보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쉽게 와서 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욕탕과 같은 그런 상쾌한 목욕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일천번제와 작정 헌금과 성탄 헌금과 여러 가지 구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내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축복의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손으로 수고한 것들 위해 복을 내려 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마다 예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편지가 됨으로 인해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이 성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왕래하는 소문들은 믿음의 복된 소문들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떡을 제공하는 떡을 내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를 자녀에게 손주 손녀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